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한 번 더 해봅시다. 우리 이 성경 구절은 아마 여러분들이 초등부 때 열심히 외웠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성경 없는 친구들은 여기 앞에 그 자막 띄워주시고요. 다 함께 합독하게, 합독은 이제 다 같이 읽는 거예요.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어떻게 마르투스 끝나고 잘 지내셨나요? 네. 대답 감사합니다. 대부분 렘넌트들이 지금 아마 마르투스에 참여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가 수련회를 또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말 은혜 가운데서 마쳤어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 이번 마르투스 수련회가 정말 역대급 마르투스였어요. 막 은혜가 넘쳐서 역대급입니까가 아니라 너무 사건 사고가 많았어요. 시작부터 감기 몸살이 걸려가지고 팀장들이 한 2명, 3명이 빠지고요. 또 어떤 렘넌트는 급하게 또 병원에 입원해야 오고 싶었는데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 또 그런 경우도 생겼고요. 심지어 저희가 이번에 또 눈도 많이 왔잖아요. 눈도 오면서 너무 안타깝게도 오면서 교통사고가 2건이나 났어요. 정말 좀 여러 가지로 정말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가운데서 또 낙심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 가운데서 정말 또 렘넌트들 나름대로 되게 큰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원래 이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요, 반대로 사단은 이 은혜를 막기 위해서요, 어떤 방법을 총동원해서 그 은혜를 막으려고 해요. 그래서 참 많은 걱정 고민도 되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왜 하필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훈련 가운데 좀 무난하게 잘 넘어가면 좋겠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라고 했는데도 그랬는데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 렘넌트들도 은혜 받을 수 있게끔 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이번 수련회는 정말 역대급 수련회였지만 또 하나님의 말 반대로 역대급으로 은혜가 많이 임했던 그런 수련회지 않았나. 제가 찬양 인도를 1시간 20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놀래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1시간 20분씩이나 했어요. 자기네들은 1시간 20분 한 거를 모르겠대요. 이제 우리 또 중등부 렘넌트들은 언제 끝나 약간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긴 했었는데 정말 고등부도 렘넌트들은 되게 정말 눈물도 흘리고 찬양하면서 또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또 은혜 받았다고 또 그런 친구들도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수련회가 또 많이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몇몇 렘넌트들이 본의 아니게 또 자기 스스로 약속을 했어요. 얘기되지? 네, 한 렘넌트가 우리 상훈이가 뭐라고 약속을 했냐? 이번 은혜 받고 나서 자기가 눈물을 조금 흘렸대요. 은혜 받고 나서 눈물 조금 흘리고 나서 하나님하고 자기가 지킬 수 없는 약속이지만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렸대요. 뭔 결단을 했냐? 야, 내가 이제는 시험 기간이고 뭐고 그거와 상관없이 진짜 주일 예배는 안 놓치겠다. 원래 상훈이 시험 기간 되면 교회 안 왔거든요. 정말 제가 농담을 삼아서 전설의 포켓몬이라고 어쩌다 한 번씩 나타나는 그런 포켓몬이라고 했는데 자기가 마르투스 끝나고 나서 나름의 결단. 저는 이제 하나님과 남모르게 그런 약속을 했다고.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약속을 했다고. 야 감사하다. 좀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수련회가 또 한 번 또 기대되어지고 어떤 렘넌트는 저 내년에도 오고 싶어요. 왜요? 자유 시간이 많잖아요. 자유 시간이 합법적으로 있었던 그런 수련회였기 때문에 또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참 은혜롭게 그래서 또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수련회를 진행을 하면은 꼭 저녁 시간에 저희가 일부러 상담 시간을 가져요. 상담 시간을 갖는데 그때 우리 렘넌트들이 상담을 하면서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오해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무엇을 오해를 하냐라고 했을 때 복음에 대해서 되게 오해를 많이 해요. 막 나름대로 막 자기가 나름대로 복음의 은혜 받은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막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저렇게 해보겠습니다 막 하면서 그러면서 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고 막 되게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복음에 대한 깊은 오해가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수련회 끝나고 나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한테 내가 어떤 메시지를 해야 될까요? 또 특별히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죠. 목요일부터 저희가 태국 단기 선교 비전 트립을 가는데 우리 또 랩런트들에게 또 가지 않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또 어떻게 우리 또 이런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이 복음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요. 그래서 제목을 복음 vs 종교 이렇게 좀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태국이라는 현장을 가는 그곳은요 정말 종교가 깊이 뿌리 내려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신은 없어 나만 잘 살면 돼 그것도 사실상은 종교의 한 부분이에요. 내가 신이야 라는 그 말이거든요. 이런 부분과 복음과 이 차이에 대해서 그리고 왜 우리가 복음 안에 깊이 들어가야 되는지 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눴으면 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복음과 그럼 종교는 다릅니까? 라고 했을 때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기독교는 그럼 종교가 아닙니까? 기독교는 종교일까요? 아닐까요? 기독교는 종교일까요? 아닐까요? 종교 맞죠? 종교라는 이제 그런 사전적 의미는요 어떠한 초월적인 그런 신을 믿고요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이제 지켜 행해 나가는 것 그의 율법과 그의 법도를 행해 나가는 것을 이제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기독교는 종교가 맞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의 베푸르신 그런 말씀들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지켜 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이 복음은요 기독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은요 종교와 다릅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는요 다 나로부터 시작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열심히 신을 찾아가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빌어서요 구원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문제 위기가 오면요 이게 혹시 신의 노여움인가? 라고 생각해서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요 내가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돼요. 모든 것들이 다 나예요. 근데 반대로요 복음은요 완전 반대예요. 복음은 철저하게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 못 알아먹죠.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종교와 다르죠. 종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갔지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빌어서 종교는 열심히 빌어서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어야 되지만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 내가 열심히 빌고 내가 해서 내가 문제를 해야 되는데요 복음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길 때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이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예요. 그래서 종교는요 나의 열심이라면요 복음은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면요 종교는요 내가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종교를 가지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미래에 대한 뭔가 불안함과 내세에 대한 그런 무서움과 두려움과 그런 부분 때문에 그 가운데서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사실상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종교를 믿는 게 더 크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정말 종교를 열심히 믿어요. 자,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은 되게 이제 신앙생활 종교 이제 신앙생활 되게 편안하게 하죠. 여러분들 보고 교회 와가지고 3,000배씩 해라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와서 하실 분? 네, 안 하죠. 근데 불교는 그렇게 해요. 불교는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 보고 몇백억씩 헌금을 해야 너희들이 구원 받을 수 있어? 네, 이슬람은 그렇게 해요. 하루에 5번씩 저 메카를 보고요 꼬박꼬박 누워서 그렇게 정시로 기도해요. 여러분들은 기도도 안 하는데요. 그들은 그렇게 해야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내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모든 말을 뒤집는 허망한 말이 나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이 방법 말고는 그 어떤 방법, 그 어떤 종교, 그 어떤 행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이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종교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뭐까지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신은 없다. 종교는 없다. 과학이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게 다 종교거든요. 다른 이거든요. 그 방법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이 열심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유일하게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죄인이 어떤 노력을 하든 간에 어떤 발버둥을 치든 간에 그거와 상관없이 구원받을 수 없어. 왜냐? 죄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럼 죄값을 받아야죠. 여러분들이 죄를 범했으면 어떻게 죄값을 받아야 되죠? 근데 그 죄값이 뭔지 아세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온대요. 즉 죽음 이후에는 구원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죽어야 구원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데 죽으면 끝인데요. 죽으면 영원한 지옥불로 가야 되는데요. 그럼 누군가는 우리를 대신해서 이 죄값을 치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요. 어떻게 해요? 직접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어떠한 열심과 노력과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냐? 아니요. 이런 열심과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아니요.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걸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 결국에는 내가 어떠한 열심을 내서 내 노력과 최선을 다해서 신을 찾아가지만 만날 수 없는데요. 반대로 절대자인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는 뭐예요? 믿음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상담을 하면서 많은 렘넌트들이 그래요.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되게 난감한 말이에요. 저는 믿어지거든요. 믿어지는 사람의 이 그 느낌을 모르시죠? 우리 선생님들은 알 거예요. 야, 이거 그냥 믿으면 되는데 왜 안 믿어지니?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야, 저 어렸을 때 믿으면 되는데 왜 안 믿어져?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 근데 여러분들 이 믿음도요. 누가 주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아무리 엄청나게 성경을 연구를 하고 냅다 들이파도요. 안 믿어지는 사람은요. 네,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학문들은 뭐 수학, 과학,
뭐 그런 뭐 우주학 뭐 그런 수많은 학문들은요. 내가 열심히 연구해서 그래서 종교예요. 열심히 연구해서 그것들을 찾아가요. 반대로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문은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신학은 반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즉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복음 누릴 거면요. 하나님 앞에 매일 은혜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안 믿어지는데요. 하나님 그러니까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안 믿어진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은혜 주세요. 여러분들은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말 아닌가요? 신앙 생활하고 종교 생활. 신앙 생활은 이제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내가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이것들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종교생활은요 반대예요. 내가 하나님은 일단은 다른 곳에 가 있고요. 내 열심과 내 노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 성공해야 되니까 내 열심 다해서요. 그때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나 성공해야 되니까 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전형적인 여러분들이 종교생활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렘넌트들이 또 오해해요. 맡기니까 저는 그런 미래에 대해서 맡기기 때문에 저는 공부를 안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뭐 수많은 축복들 누려야 돼요. 뭐 이제 돈도 잘 벌어야 되고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니까요. 뭐 게임도 할 수도 있고요. 또 공부도 열심히 해서 또 높은 자리에 또 올라가기도 해야 되고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요. 때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생길 때요. 내가 정말 이 길이 맞을까?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을까? 라는 그런 갈등과 고민이 올 때 그냥 그런 것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왜요? 종교생활은 결국에는 뭐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에요. 반대로 복음, 신앙생활은요. 이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본인의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가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 해야 되냐? 제가 마르투스 수련 때 표현했던 거예요. 이것만 하시면 돼요. 제가 가사가 제 마르투스 때 제 머리 위에 떠 있었거든요. 우리 랩런트들 보면요. 이 힘이 없는 랩런트들조차도 있어요. 이게 뭐냐? 눈을 들어서 저 가사를 볼 수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없었어요. 정말 지금 여기서 머리 받고 있는 우리 지금은 참 신기해요. 마르투스 때는 그렇게 은혜 받던 친구들이 왜 여기 와서 머리를 받고 계시는지. 이렇게 머리를 들고 앞을 보면서 찬양하는 그런 친구들 마르투스 때만이라도 하는데 그때조차도 힘없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요 뭐냐? 내 문제 앞에 수많은 미래와 갈등과 고민 가운데 이게 있으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아니라 들어서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시선을 들어서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뭐예요? 복음을 누리는 것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께 맡길 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선생님들하고 한번 포럼해 보세요. 뭘 포럼하냐? 나는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나는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좀 더 나가서는 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냐 신앙 생활을 하고 있냐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하고 한번 깊은 포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복음과 종교를 구분하면서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종교 생활이 아닌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예일의 중등부 렘넌트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